오늘과 내일 살펴보게 될 잠언 30장과 31장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부록처럼 보입니다. 에필로그와 같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장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나눌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고, 내일 새벽에 나눌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입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인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 아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는 야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입니다. 학자들은 이 아굴이라는 인물을 솔로몬 혹은 알 수 없는 현자 혹은 르무엘 왕의 형제 등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아굴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겸손하며 관찰력이 뛰어나고 지혜를 얻고자 깊이 연구하는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이 쓴 잠언 30장의 말씀,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 2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삶에 대한 소견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린 이 아굴의 잠언 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이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아굴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아굴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식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와 반대인 교만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부족함을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채우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성경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도 같다고 고백합니다. 먼지와도 같다고 고백한 것이죠. 또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도 스스로를 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외에 많은 성경 인물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함을 부족하고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먼저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무시하며 업신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나를 들어쓰실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향한 그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 5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라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 순전하다는 것과 방패가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니 히브리어 차라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금속을 녹여 정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시편 12편 6절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는 것은 수없이 재련한 그 금이나 은 같아서 어떠한 불순물이나 찌꺼기 없이 완전하고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순수한 정금과도 같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피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또 고난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정금과도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방패로 삼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방패를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방패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방패여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근거한 그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 소유하지 않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한 가지 믿음의 방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3구절을 공과 질문지에 소개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의 방패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믿음의 방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한 가지 방패를 영적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기도의 페이로
오늘 새벽 예배 이후 기도하실 때 마음에 더 감동이 되고 끌리는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면 구매 확정입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 가지의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성도님들의 영적 무기인 믿음의 방패로 삼으시어 세상의 공격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여기서 입을 막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던 행위를 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2장의 말씀은 혹 자신이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을 경우 이를 멈추라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알았으면 그 즉시 그치고 돌아설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교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자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를 영적인 의미에서 죄라고 했을 때 누구나 죄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요, 그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또 그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죄가 관성이 있어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는 더욱더 큰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죠? 누구죠? 다윗이죠. 그는 한 번의 간음죄로 인해 살인죄까지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이렇듯 죄는 더 크고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따라서 최선의 길은요, 처음부터 그 죄악의 길에 접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 말이죠. 네,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니 또 저만 매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며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죄의 상태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빨리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간음의 죄를 짓고 또 살인의 죄를 짓고 난 후 찾아온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도 그 책망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단까지도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치부를 가려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다윗 또한 사울 왕과 같이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거 다 상관없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달은 즉시 회개합니다. 비록 희생이 따랐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똑같은 제목의 회개일지라도요. 그리고 회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용기가 말이죠. 이 새벽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지 않도록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더 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 가지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잠언 3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으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등불과 빛이 되어 성도님들이 가는 길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몽골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또 복음을 들은 수많은 몽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단 한 명의 친구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행복함을 가득 안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